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도 예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인식하고 있었던 구원하심의 이유를 찾아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참 뜻과 그 마음도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미사역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15절에서 미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변함없이 신실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부어주신 그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베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고 15절에서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바울과 같은 사도에게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던 그 2000년 전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았던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15절 끝부분이 기록하고 있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인이면 다 똑같은 죄인이지 어떤 사람은 괴수,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 중에 두목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내가 그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가장 첫 번째 가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건데요. 똑같은 죄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 정도로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러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런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한낱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오셔야 되겠는가? 이것은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어느 정도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만나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러한 특별한 계획이 없는 사람들, 특별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어디에 가실 일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주중에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서울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가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 볼 때 우리가 그것까지 가서, 그러니까 우리의 비용을 들이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까지 그 낯선 곳에 가서 정말 파렴치한 범죄자를 만나려고 그곳을 가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시간을 들이고 나의 돈을 들이고 내가 그렇게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 속에 그렇게 웬만하면 안 가시려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통치자들을 만난 게 아니시고요. 이 땅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나는 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그것도 죄인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괴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느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한없는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것은 사실상 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예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물론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말 아이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아이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부모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친척들이 와서 그 태어나는 새 생명을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생명은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다라는 사실을 어느 일정 시간이 되기 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철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는 저 아이가 철이 들어서 부모의 사랑을 그나마 좀 깨닫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도 부모의 사랑은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너가 사랑을 조금 깨닫는구나, 그때부터 부모가 막 넘치는 사랑을 부어준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있었던 크나큰 사랑이 아이가 철이 들게 되니까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 끝없이 사랑하셨습니다. 14절의 표현을 빌리면은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됐더니 어떤 느낌이 왔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보상의 개념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래도 내가 조금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그래도 좀 성경대로 살고 그래도 내가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남들보다 좀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그냥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런 보상의 개념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인류도, 그 어떠한 생명체도 다 값없는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언제 깨달아지는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할 때. 사실상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인정되지 않으면 그 베푸신 사랑도 그렇게 크다라는 것이 사실상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했죠. 저는 특별히 침묵하는 중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조용한 중에 그 누가 우리에게 와서 너가 죄인이지? 내가 너 지난번에 어떤 죄를 저지른 거 다 알고 있는데 너가 죄인이지? 라고 지적해 주지 않아도요, 그냥 잔잔한 중에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예배에 부어지는 은혜 속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어지는 거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대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주님께 아뢰드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도 하고요, 성가대도 찬양을 하고 말씀도 듣게 되고, 죄가 사라졌을 때에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운데 이 참회의 기도, 이것도 사실상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회의 기도를 드렸으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데 조용한 중에, 정말 잠잠한 중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더 크고 위대하구나, 정말 그것에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이렇게 죄인이면 다 똑같은 죄인이지 뭐 내가 특별히 괴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이 땅의 죄인들도 등급을 매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고 넘치도록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정말 진실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좀 보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정말 진실되게 이 고백을 했어요.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예전에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람이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폭행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말로 해서 폭행자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리고 잡아 죽이는 사람, 속된 말로 하면 깡패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때리는 거예요. 폭행하고 잡아가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두머리에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얘기하기를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요, 우리가 가진 성경 말고 그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바울의 진실된 마음이 느껴집니다. 새한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 시건방진 사람이었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마지막 표현이 조금 낯설죠, 그죠? 나는 어떤 사람이었네 라고 표현하는 게 낯설 수 있지만, 우리가 디모데 전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고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아들과 같고 제자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아마 아버지와 선생 같은 사람이 아들과 제자에게 같은 편지를 쓸 때 이러한 문체로 성경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새한글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모독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 내가 옛날에는 시건방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건방진 사람도 아니고 조금 더 강조해서 내가 예전에 주님 앞에서는 진짜 시건방졌지 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요, 내가 참회의 기도 시간에 아무도 말어가 말하지 않고 조용한 시간에 내가 주님께 드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나만 아니까.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정말 바울의 진실된 회개의 표현이었던 건 뭐냐면요, 바울은 지금 이 말을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하나님 앞에 시건방진 사람이었다는 표현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그 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과 같고 제자와 같은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다 부모님이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죄를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아버지인데요, 저도 아들에게 실수 많이 했죠. 근데 제가 아들에게 한 번도 이렇게까지 사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들을 향해서, 자기의 제자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꼴불견인 사람이었다,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또 다른 데서 자신의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인데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몸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에 종이 되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사실이 이제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 속에 마치 두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해서 이중인격자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파렴치한 인간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남들 앞에 잘 있을 때에는 내가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거든요. 로마 교회에 써보낸 편지예요. 바울은 그 당시에 목회자이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쳐왔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목회자입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하고 어떻게 목회했는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물론 조금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아직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가본 적이 없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가봤던 가보지 않았던,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를 향해, 만약에 가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나는 거룩할 수 있지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에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느냐. 자꾸 죄의 구렁텅이로 내가 빠져들어가고 있다. 남들에게 말하기 창피하기 그럴 정도로 내가 큰 죄를 스스로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중인격자는 아니거든요. 바울이 자신의 어떤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거룩함을 유지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진실된 사람이었거든요. 아들 앞에서도 시건방졌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진실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마치 이중인격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다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저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거룩해 보이려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 심지어 제 하나도 없는 자리에 저 혼자 있을 때 제가 얼마나 거룩할까요? 결코 자신할 수 없죠.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이거는 바울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아멘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잘 인정이 안 되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이잖아요. 복음서잖아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어요. 아멘 잘 안 되시잖아요. 8장 44절 이후부터는요, 중간부터는 마귀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8장 44절 앞부분은 뭐냐면 이게 누가 우리를 이렇게 죄인됨을 이렇게 막 비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그 정도로 죄인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마귀에게서 났다고.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인간의 실존을 아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속에 이중인격자가 같은 있는 모습을 아시는 거고요. 내가 주님 앞에 시건방진 사람인 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만약에 이게 주님을 모르셨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굳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 중에 괴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리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게 고백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제가 조금은 구원받을 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는 조금 착하게 살잖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요, 마치 주님이 주신 보상인 것처럼, 그래 그래도 이렇게 사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사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라고 마치 보상의 개념으로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고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이것이 언제 되냐면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고 넘치도록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매일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잖아요. 우리가 매일 구하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참뜻과 소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의 중간 부분을 빼고 나면은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어요. 후에 영생 얻을 자들은 누굴까요? 우리죠, 우리. 우리가 예수님 후에 영생 얻었잖아요.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이후에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사러 가면, 어디든지 가면 항상 이렇게 물건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테스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고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제품들 조금 이렇게 어디 가면 써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형 이렇게 마트나 어떤 쇼핑몰, 이렇게 백화점 같은데 가면, 이렇게 화장실 가서 이렇게 손 닦고 와서 이렇게 로션 바르고 싶을 때, 이 1층에 있는 이렇게 테스터들을 이렇게 조금 써서 바르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상품이든지 간에요, 그 샘플이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견본품. 그것이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견본품 샘플은요, 최고로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샘플이 좋아야 이거 한번 테스트해보고 물건을 구매할 거잖아요. 내가 한번 테스트해봤는데 이거 못 쓰겠네. 물건 팔릴까요? 안 팔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바울이 신앙의 모범이래요. 신앙의 모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 가서 순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여러분, 바울이 제대로 살았어요. 성경의 본이 되었고요, 성도의 본이 되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바울의 삶에 공감이 되십니까? 바울의 삶이 좋다고 여겨지세요?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잘 아멘이 되시나요? 샘플은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샘플이 좋다라는 건 다 공감하시잖아요. 바울이 성도의 본이에요. 바울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여야 돼요. 만약에 바울의 삶이 좋게 여겨지지 않으면 바울은 너무했네, 바울은 너무 조금 극단적으로 너무 잘 살았지, 이렇게 여겨지면 바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바울도 잘못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잘못된 시절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바울도 잘못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예전에는 예수님 모를 때에는요, 자기가 예수님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깡패처럼 폭행자였다라는 거고요, 아까 새한글 성경에 의하면 나는 시건방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무지했던 과거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고백을 지금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자신의 아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 앞에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나는 참 모르는,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 아버지는 참 무식한 사람이었다라고 혹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아들에게는, 자녀 딸에게는,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까지 표현 잘 안 하잖아요. 물론 다 알죠.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약점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우리 선생님도 모르는 것은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선생님이나 아버지가 가서 예전에 내가 참 무식한 사람이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아이들도요, 간혹가다 잘못한 거를 핑계댈 때 내가 몰랐다고 핑계대는 경우 있어요. 아이들이 얘기하잖아요. 몰랐다고. 근데 몰랐다고 하는 이유는 안 혼나려고, 덜 혼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잘못한 사람이 제가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조금 의심해 보잖아요. 진짜 우리가 파렴치한 범죄자를 얘기할 때 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일정한 이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모른다고 잡아떼는 경우 있잖아요. 진짜 꼴 보기 싫죠, 그죠? 진짜 저 모른다고 한 말이 정말 진짜일까? 우리가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이르게 되면은요, 내가 모른다고 말하는 거는요, 정말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위치에 있으면서 제가 성경을 모른다고 말하면 제가 스스로 너무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론 모르는 거 많아요. 모르는 거 많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몰랐다고. 진짜 내가 몰라서 한 거라고.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낸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정말 무지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무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는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바울은 옛날에도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옛날에 그가 가진 이력이요,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당신들과 같은 민족입니다.
나는 이방인 약소국의 민족이에요.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랬어요. 나는 시골 촌뜨기가 아닙니다. 나는 대도시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내 출생 성분이 참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좋은 데서 태어난 것뿐 아니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아주 유명한 학자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지 아십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그거예요. 나는 서울대 출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르지 않았어요. 진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았고요.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가말리엘에게 배운 것뿐 아니라 그것을 아주 엄하게 교육받았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혼나고 계속해서 율법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가 내가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13절 끝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모르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건 정말 모르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시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게 이 땅의 모든 진리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잠언도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식의 근본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전에도 모르지 않았지만 그렇게 많은 이력과 스펙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정말 몰랐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넘치는 애를 받고 보니까 내가 이제는 조금 알겠다고, 이제는 내가 그나마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과거, 그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성도의 본이라는 삶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밖에 모르는 삶,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이 삶이 성도의 참된 본이 되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성도의 본이 되는 삶은 뭐냐면요,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는 삶, 성도의 본이 되는 삶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교회에서 자꾸 요구하는 거 있죠, 그죠? 봉사 좀 하라고. 교회 오면 좀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 있고요, 남들이 자꾸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섬기는 거 보면 알아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하면 혼나니까 공부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금방 티가 나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대요.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한낱 나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을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구원받은 것 자체만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주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좀 일해달라고, 성도의 본이 되어달라고. 제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제가 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제가 성도의 본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에 거기에 덧붙여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12절, 내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정말 너무 감지덕지하게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봉사하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의 본이 되는 정말 그 구체적인 모습은요, 봉사하는 삶이에요. 착하게 살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오늘도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정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뭐가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내가 죄인됨을 깨달은 게 먼저일까요? 마치 순환 논리 같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따지자면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어느 순간 이거를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나를 향한 은혜가 옛날부터 있었구나. 내가 은혜를 깨닫게 된 순간부터 주님이 이제 내가 너도 사랑해 줄게, 이렇게 계약적이고 조건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느 순간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고백했어요. 바울이 만약에 내가 예전에 알았던 거 있잖아요. 나는 유대인이고 다소에서 나고 가말리엘에게서 배우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17절처럼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조금 자기 말도 섞었겠죠. 내가 이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원래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다는 걸 나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그렇게 말했겠지만 바울은 하나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온전히 은혜로 받은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썩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왕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비록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겸손해요. 겸손.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함으로 여기서 일합니다. 마치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거는요, 식물의 특성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게 마찬가지죠. 나무도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렇게 가지가 처지잖아요. 무거우니까. 이게 식물의 특성만은 아닙니다. 중력이 작용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물론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렇겠죠. 하지만 그 중력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게 만드신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창조의 섭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겸손하게 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거는요, 주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까닭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큰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정말로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